자, 오늘 사도행전 8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복음을 위한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었고 매맞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바울 정도 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혹시 이런 생각들 하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니까 과연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을까? 쉽게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어떤 하나의 힘, 개인의 어떤 능력, 자질에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얼마나 겸손히 구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어디서 완전해진다고요? 우리가 약해질 때 완전하게 된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잘나고 자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주님께 붙들어 달라고 항상 손 들고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께 내 손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주의 은혜에 모든 것을 의탁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일에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생기던가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에 모든 것을 의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만족할 만한 상태로 온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린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한 선택을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끊임없이 법정에 서는 거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결과에 실망했느냐? 실망하지 않았어요. 주눅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은혜에 맡긴다는 건 결과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과정도 맡기고 그리고 방법도 맡기는 게 주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 법정에서 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게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점령했지만 어느 정도 자치는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산헤드린 의회를 이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결 기관이에요. 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재판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도 이 재판정에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재판정에서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 진급 시험을 보고 면접을 들어갑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진급에 갈 면접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세요. 뭐라고 그게 떨리는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떨리고요. 괜히 긴장하고 말하라 그러면 혼나오고 말이 이랬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는 그냥 그래도 목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도 선배 목사님들이 잘 해주려고 나름대로 애쓰셔요. 죽이려는 모임이 아니라 나름대로 잘 살리려고 하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그런데도 떨리는데, 바울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딱 섰는데 바울 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야? 지금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죽이는 판결을 내리려고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담대하게 뭔가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공회를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말이 뭐냐면 뚫어지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뚫어지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나온 어떤 그 예화입니다. 이제 호랑이를 데리고 서커스를 하는 조련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관객이 이제 서커스를 보러 왔고요. 이제 호랑이를 데리고 조련했던 그 사람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수십 마리 호랑이들이 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커스 조련사가 채찍을 탁 하면서 명령을 해서 앉아기도 하고 제주도 굴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딱 하고 정전이 됐어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옛날 영화관은 왜 이렇게 영화가 나오다가 중간에 끊기죠? 필름이 퍽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유하고 그랬던 기억 나십니까? 자, 서커스를 돈 내고 보러 왔는데 정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표 물어내라, 우야, 이렇게 사람들이 야유를 벌이는데, 순식간에 그 서커스장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는 수십 마리의, 십수 마리의 호랑이와 조련사 한 명이 어둠 가운데 있어. 근데 문제는 호랑이들은 사람을 보는데 사람은 호랑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들은 순간 오싹해지면서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 순간 불이 들어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쇼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련사는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고, 호랑이들은 여전히 쇼를 하고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서커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그 조련사를 찾아왔어요. 물었습니다. 아니, 그 십수 마리의 호랑이들과 함께 그 어둠 속에 있었는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훈련받은 호랑이들이라도 맹수잖아요.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호랑이들이 나를 볼 수는 있어도 내가 호랑이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전이 됐었던 그 짧은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랑이들이 내가 자기들을 못 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호랑이들이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호랑이들에게 이 채찍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이 채찍으로 명령만 내리면 호랑이들이 이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랑이 조련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호랑이들이 자기가 어둠 속에서 그 조련사가 자기들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암흑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 같은 그런 끌려온 사람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을 보였고, 그 믿음은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였습니다. 마치 산채로 자기를 삼키려는 맹수들에 둘러싸인 경험들을 여러 번 했었어요. 이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야,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성도가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산채로 자기를 삼키려는 사내들인의 그 71명의 사람들의 눈이 바울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거기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첫 말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했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원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말이 거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를 주재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요. 저 인간 입을 쳐라. 그래서 가서 입을 때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누군가 내가 말하는데 입을 팍 때리면 기분 무지하게 나쁘겠죠. 네?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입 닥치라는 얘기거든요. 입 닥치라.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는 걸까요? 지금 재판장에 서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것은 저 권리입니다. 권리.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줘서도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도 편들어줘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잘 봐줘서도 안 되고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주재하는 이 아나니아는 이거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라는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 얘기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고발당했어요?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율법을 비방하는 가르침을 전했다라고 지금 고발당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 같은 자라고 말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욕한 거예요. 욕이거든요. 회칠한 담 같은 자야 막 이러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회칠한 담이란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담이 있는데 무너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국에서 업자한테 돈을 줘서 자, 이거 다시 세워, 보수해, 우리로 따지면은 대수선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업자가 뭔 짓을 한 거냐면 겉에만 세면을 발라놓은 거야. 보수를 안 해놓고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그래놓고 돈은 돈대로 받은 거야. 근데 이걸 언제 들통납니까? 비가 오고 폭우가 일어나고 흔들리면 이게 기초가 드러나면서 쓰러지면서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네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거다, 외식하는 자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말씀한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하는데 진정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섬기는 마음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외식하는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산헤드린을 주재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인 대제사장을 갖다가 그렇게 힐난을 하니까 주변에 곁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면서 막 윽박질러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저분이 대제사장이었다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한 거로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사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그 70명 중에서 그거 확인을 못합니까? 못 알아봅니까? 다 알아볼 수 있죠.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선지자적인 비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아니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섬겨야 하는 대제사장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모임을 가졌다가 나 종교가 뭐예요? 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래요?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칭찬일까요? 아니면 조롱일까요? 네? 몰랐네, 교회 다니는지 몰랐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 교회 다니셨던 분이셨군요, 예수 믿는 분이셨군요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사과해야지. 몰랐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말이 나왔으니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건 죽여야 돼. 이제는 저건 죽여야 돼. 분위기가 막 험악해집니다.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때 바울이 상당한 기질을 발휘해요. 6절 말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 구성원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뭐라면 여당 야당 이런 개념입니다. 바리새인은 살짝 야당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근데 이 두 집단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합쳐요. 그러니까 자기들 재산 다 조사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 서로 막 싸워요. 우리나라 누구랑 똑같죠? 서로 말이 그런 거 아닌 것과 서로 막 헐뜯고 물어뜯고 막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리새인 출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선동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나는 율법을 욕되게 해서 재판은 장에 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며 내가 재판에 선 것은 사두개인들이 우리의 신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영적인 존재도 믿었고 그런 걸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신학적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항상 그 문제를 갖고 싸웠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재판장에 섰다는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부활 맞는 거잖아. 그럼 혹시 천사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바울이 혹시 천사 아닐까? 뭐 이러면서 이제 주장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워요. 그 싸움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막 찢길 정도로 했다는 거니까 달려와서 바울을 막 물어뜯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바울을 끄집어내서 안토니아 요새에 다시 수감시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바울이 평상시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바울은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피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정치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무산시켜 버렸어요. 아니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저도 질문을 하고 궁금해지게 됐는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주석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바울은 기대가 있었어요.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 산헤드린 의회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문제는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려고 딱 섰더니 말 꺼내자마자 입을 치네. 이 얘기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심한 거예요. 나는 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차라리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거든요.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실제로 25장 보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오. 그래서 내가 로마까지 자유인의 몸으로 갈 수는 없지만 황제 앞에서 재판을 가러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로마로 가는 거니까 내가 이 길을 선택하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택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위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했던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택. 제가 요즘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지난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랬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요즘 자주 묵상할까요?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 자꾸 던져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던져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요즘 드려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뱀처럼 지혜로우려고 하다가 악한데 지혜롭지 말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려고 하다가 선한데 미련하지 말게 하소서. 뱀처럼 지혜로워야죠. 근데 그 지혜를 막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 악한 일에 자꾸 지혜로워지지 말게 해달라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죠. 근데 비둘기처럼 나는 순결해야 돼, 순수해야 돼, 이거 지키려다가 정작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일에는 침묵하고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이란
마술과 계시 사이의 외줄타기라고. 여러분, 외줄타기가 뭐예요? 균형을 잃는 구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술과 계시 사이에서 외줄을 타다가 한쪽으로 쏠리면, 그게 마술 쪽으로 쏠리면 신비주의자 이단이 되는 거고, 계시 쪽으로 쏠리면 근본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잘 잡고 가는 게 신앙이다. 그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11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막 사내들인 공의회가 막 난장판이 되고 막 찢길 뻔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왜?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그게 무산됐고, 내 동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무산됐고, 과연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옳았을까? 차라리 거기서 맞아 죽는 한에 있더라도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선택한 게 맞는 걸까? 바울은 계속 고민됐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권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균형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늘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지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의에서 돌아온 그날도 바울은 아마 밤을 새가며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큰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심어주세요. 그게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이 한 절 설명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자, 표현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날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사내들인에 혼자 서 있었어요.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입을 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을 윽박지르고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나니아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의 입을 쳤고,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말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비난했는데,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바울은 혼자였어요.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나는 네 곁에 있었다. 나는 그때도 네 곁에 있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들,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딱 바울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땅히 할 말을 곁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사내들인 공의에서 퍼뜨기는 지혜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이라.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서 첫 번째 꺼내는 말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막 좋아가지고 야, 내 계략이 통했어 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담대하라 그러셨을까요?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내가 이거 맞는 길을 선택한 걸까?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두렵고 떨리고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 주님이 담대하라 하시는 게 위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의미 속에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너 내가 위로를 줄게, 이런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용기와 힘을 그날 밤에 주님께서 담대하라는 말과 함께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담대하라는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라는 말로. 힘내. 내가 너 옆에 있잖아. 힘내.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격려해 봅시다. 힘냅시다. 얼마나 요즘 사는 게 힘듭니까? 그렇죠? 서로 힘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냅시다. 여러분, 힘내.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이 말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저는요, 오늘 말씀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어떤 말씀에 가장 큰 용기와 힘을 얻었을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뭐였냐면, 모세 없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렇게 하라는 것만 하면 됐어요. 그런 건 잘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지? 그게 여호수아는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게. 여호수아는 이 말에 그냥 모든 두려움은 다 덜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 그럼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용기를 갖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고민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했던 일들, 내가 증언했던 일들, 내가 선택했던 결정들이 과연 옳은 걸까?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 거를 내가 우기고 왔는데, 그래서 결국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내가 과연 바른 선택을 한 걸까? 내가 권리를 사용해서 매를 맞지 않은 게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내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동요시켜가지고 이 재판 자체를 무산시킨 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이었을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 고민에 막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바울이 했던 일들을 뭐라고 인정해 주세요? 잘했다. 내 일을 했다.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뭐 그러고 그럴지 모르지만, 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라고 하지 말이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넌 누구냐? 너는 네 일을 했지 내 일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갖고, 야, 나는 정말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내 뒤통수를 치지? 왜 나는 이렇게 배신을 당하며 살아야 되지?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염려했는데 딱 주님 앞에 갔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 너는 내 일을 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쁘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감옥에서, 예루살렘 그 안토니아 요셉 감옥에서 내가 온 길이 과연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네가 한 일은 내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였고 용기였고 힘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밟아가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걱정되는 게 있고 두려운 것이 있죠. 일을 이 지경까지 벌려놨는데 막 다 쑤셔놨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아니면 어떤 신학 잡지에서 아티클을 읽고 이제 그런 글들을 읽다가 또 때로는 어떤 뉴스에서 어떤 누군가의 이제 어떤 앞으로의 교회나 기타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다 위로가 돼요. 그래, 주님 말씀하신 이건 내 일을 네가 하고 있는 거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해, 그러면 로마에서도 똑같이 증언할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바울 앞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그 문제를 뚫고 나가요. 배가 난파되는데 배가 다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한 그 순간에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이끌고 죄수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로마까지 다 데리고 가요. 그런 담대함,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위로와 용기.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위로와 용기가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약속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